우리 오늘 남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 우리 드리면서 새 용사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먼저 새 용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던 바로 그 아디노라는 한 용사가 있고 9절에 보면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고 11절에 보면은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세 용사,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버리고 물러가고 했습니다마는 이들은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정말 승리한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9절에 있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은 칼 잡은 손이 그 손이 칼에 바로 이 붙을 만큼 이 말은 칼 잡은 손이 굳어질 때까지 바로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킨 바로 그러한 다윗의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그 엘르아살이 이겨서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기에 바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녹두나무 밭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바로 그 모든 백성이 또 역시나도 꽁무니를 다 뺍니다. 그런데 삼마라고 하는 용사가 그 앞을 가로막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이러한 그 세 용사,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윗의 용사입니다만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23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기록되는 용사들 이 세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30명의 용사를 또 소개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30명의 용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용사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1등급의 용사가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30명의 용사였고 말하자면 2등급이고 또 3등급의 용사는 30명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30명의 용사, 그러니까 세 사람 1등급 또 나머지 세 사람 2등급 그리고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가 3등급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들이 3인의 수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30명의 이 사람들의 충성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충성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용사들이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서로가 잘 알고 그렇습니다만은 교인이 그래도 몇백 명만 모이는 교회를 보더라도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충성하고 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그저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요,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주시 풍기를 가면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중앙고속도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풍기 시내를 보면은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이제 드문드문 서서 높이 서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교회밖에는 안 보였어요.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큰 고마고마한 교회들이 4교회가 있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어떤 분이 양계장을 하는데 아주 저는 처음에 풍기를 가가지고 아주 먼 시골이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버스를 타고 가고 열차를 타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 시골이 옛날 양평에 딱 갔는데 양평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 수준이 달라요. 신문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그때는 온라인 그것도 아니잖아요. 봉투가 적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강대상에 주일날 신문을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썼어요. 아무개 누구가 11조 사과 파는 거 인삼 파는 거 11조라고. 거리에 나가봐도 수준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는 다 잘 사나 보다. 근데 그 동네 잘 사는 양계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니까 건축은 10,000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나오긴 나와. 부인은 나오는데 아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래도 성도가 그 교회 그래도 집사님이 헌금을 10,000원을 하면 10,000원 가지고 건축을 뭘 어떻게 어디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 보이니까 다 얼마큼 진 거 다 보이고 날마다 그 동네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다 예배당을 다 짓고 헌당을 하니까 그제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보면 용사다운 사람은 아니죠.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은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얼마나 그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까? 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자기들의 주인 되는 다윗을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30명 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어딥니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라고 말씀했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왜 있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그런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이들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다윗을 위로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은 정말로 담보로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바로 그를 찾아갔더라. 자, 우리가 이 세 용사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하나 더 보게 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인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좀 생각 좀 해보시지. 베들레헴은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둘람 구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리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몇 리요? 갔다 오면 100리길인 거예요. 100리길, 평탄한 길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이 길이 블레셋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샘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세 용사는 백리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고향에 있는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목도 말랐겠지만은 그때가 추수를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갈증도 있는 그러한 때지만 어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센티멘탈이라는 거죠. 감성적인 것. 예?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만은 아니었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서 목숨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왔더니 다윗은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성을 어디 가서 진을 치고 다윗이 있을 때에 뛰어난 전략가가 물 없는 곳에 가서 있을 리는 없다는 거지요. 그곳에 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세 용사의 충성심을 보려고 하지를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 떠올 물이지요. 그래 그 물을 내가 이 물을 마시겠느냐? 이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물 떠온 이들의 생명이요 피가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도 강제구 소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강제구 소령이 그 당시에 이 대위인데 중대장인데 홍천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월남갈 군인들을 훈련시키다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이 강제구 대위가 이제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부하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남긴 사관학교 다니면서 쓴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소대장을 이제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수도사단의 소대장으로 갔을 때 그가 쓴 일기에 보면은 내가 뭔데 나를 따르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이 부하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일기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유품 속에 성경 한 권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은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그 군사박물관에 강제구 소령의 그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도 말씀을 했잖아요.
다윗이 부하들이 떠온 이 물을 보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러 갔던 사람들의 피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전제의 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용맹스러운 부하가 없는 그러한 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보고 무조건 효도만 해라 하면은 자식들이 효도를 하나요? 부모의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교훈으로 남아 있고 거기에서 효범이 돼 효자가 나는 법이고, 우리가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선생님 아래서 훌륭한 제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단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에 다윗에게 큰 도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훌륭해야 합니까? 뭐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이 훌륭해야 훌륭한 교회가 되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목사가 훌륭한 것은,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수백 명의 장로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로 옮겨가가지고 그분도 어려운 역경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환이라고 하는 어느 전도사는요, 그 교회 전도사로 있기도 했던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조용기 목사는 과연 이단인가라고 하는 책을 그 옛날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2단이라는지 3단이라는지 분명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지만은 아무튼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일심단결해서 자신의 교회의 목사를 보호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분이라도 당회를 할 때에 목사님 2분설이 맞습니까? 3분설이 맞습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3분설은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은 뭐 이렇더라 따지기나 하고 하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로 정말 그렇게 성장한 교회인데요. 김창인 목사님이 훌륭하시죠. 잘생기셨고 목소리 좋고 연세가 많았지만 찬양도 잘하시고 아주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분이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혼자 목회를 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헌금 이때 옛날에 돌렸잖아. 헌금 돌리는 그 바구니에다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헌금 봉투처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뭘 사랑합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나하고 결혼 좀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할 만큼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충현교회는 모든 성도와 훌륭한 장로님들이게 사랑의 교회 보세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훌륭하십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훌륭하십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록 교회라는 교회가요. 마치 부산의 제일 큰
그 해수욕장이 어디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 있는 끝자락에 멋있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분은 부산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 분이세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저를 좀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럴 땐 좀 웃기라도 좀 오세요. 좀 아이고 참 점심 잡쌌잖아. 수영록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나와가지고 설교하세요. 가끔 여러분 TV 보세요. 지금도 살아나오셨어요. 난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 부활하셨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다윗의 승리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가 싸울 때마다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충성스러운 목숨 걸고 물을 들어가는 이러한 부하들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움츠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떠온 그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귀한 것,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은 가셨을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비둘기를 파고 거기에 돈을 바꾸고 정말 할 때에 아주 이 제사가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는데 장사꾼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은 안 된다. 이유가 뭐냐? 더럽다. 아니면은 흠이 있다. 뭐 어떻다. 뭐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되니 저기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양을 사가지고 와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미리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일을 땀 흘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보면 새 용사의 충성은 충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용사가 승리를 거둔 것도 새 용사의 용맹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10절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새 용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싸운 것도 1차는 다윗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운 것이고 또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부족인 블레셋과 피나게 싸운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보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토록 충성을 해야 합니까? 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밥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밥하는 것, 쌀을 씻고 내가 당번이 되니까 반찬을 만들고 정말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우리야 편하게 먹는 사람이야 그저 편안하게 점심을 먹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밥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의미 없는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다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한다면 짜증도 나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연한 소속감 때문에, 우리 당번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밥 먹는 하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당에 풀을 한 포기 뽑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풀이나 무성했던 그것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놓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털을 닦을 때 이 털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목사님이 이 털을 닦고 이 돌담을 쌓을 때 이 돌담을 옛날에 하나하나 저다가 이 돌담을 쌓는데 돌담 쌓은 거 제가 다 했습니다. 뭐 돌담 쌓다 손가락도 찌고, 돌담 쌓다 그럼 손가락 찌지, 그럼 밥 먹다 찢나요?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뭐 3, 4대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들어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텐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지나가다 말 한마디 통해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전도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매쟁이는 요즘에는 중매를 하고 옛날에 뭐라 했어요? 중매를 잘 서면 뭐가 석잔이요? 에? 커피가 석잔이 커피. 중매를 잘못 서면 뭐가 세대요? 뺨이 세대래. 근데 요즘엔 다 뺨 맞을 사람들이지 뭐 커피만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할 사람 없어요. 그 나를 중매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잊지를 못하고 어떠한 사람이 나를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잘해서 자식들 낳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산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지가 잘나 그런 줄 알지. 예? 뭐 누구에게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저도 아주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은 자기네 교회는 이런데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1년에 한 번쯤은 만날 수가 없다면 어떤 전화를 하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고 같은 교회에 만약에 다닌다면 1년에 한 번쯤은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감사도 표하고 그런 목사님의 목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일 안 차려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생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일 돌아오면 뭐 자식들이 나를 뭘 해줄까? 이거 이제 뭐 기다리는 부모는 별로 없을 줄 압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내 생일날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자식들이 알아가지고 나를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뭔 선물을 받을까, 뭘 먹을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전도한 그분을 내가 잘나 예수 믿고 내가 잘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사의 구원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작은 충성이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에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굽니까? 그 다음은 하람 사람 누구의 아들? 아게의 아들 누굽니까? 삼마라고 그래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사기가 충청해서 정말 모여 서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가도 이 삼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보면은 세 용사의 충성은 어쩌면 다윗에 대한 맹목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했든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바친 결과 다윗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물을 떠온 그들의 피라는 거지요. 다윗 진영의 사기를 높여줬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아져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이 희생과 이 봉사를 통하여 이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멀지 않은 원주에서 우리 군인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최첨단의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아까운 그 조종사 그 군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종사 군인 한 사람을 만들기까지, 한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 어려운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은 치아도 이빨도 자기의 이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갑니다. 제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조종사가 아까운 군인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수리를 하던 정비를 하던 어느 그 중상가 상상가 하는 분이 선 하나를 연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연결을 해 놓았는데 그 가는 선 하나가 엄청난 비행기가 제어가 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추락을 하고 아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바퀴를 바꾼 것도 아니고 엔진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용사의 용맹스러운 모습이라든지 30인의 또한 그 모습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출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은 이 세 용사의 충성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더 충성하는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였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큰 구원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곡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